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성도 한 성도, 또 청년들 모두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아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나갈 때 주님의 능력에 힘써 원수를 이 시간은 홍순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머리 조아려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여의치 않은 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배하고자 마음을 모아 모였습니다. 각 성도들의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과 심령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보낸 각 심령들과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늘 함께 하시고 갈 길을 보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마의 힘은 아직도 커져가고 있고 그 영향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게도 많은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게 하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의 종들을 헤아려 주셔서 이 시기를 보내며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하고 또 위하여 품으신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태평과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는 예배하는 기쁨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너무 쉽게 여기게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각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처하여 있든 늘 감사하며 또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늘 영광받아 주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장년의 성도들에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며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몸과 마음과 지혜의 성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크게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것이 주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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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비드19로 웃을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잠깐 웃어볼까 합니다. 한국엔 다행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요즘 이제
두 자리 숫자에서 또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특별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이제 한국에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 되어져 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이 대유행으로 인해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죠. 그 확진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확진자라고 그런 신조어가 생기길 인터넷으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려고 아무데도 안 가고 집 안에 가만히 앉아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기만 하고 그래서 살이 확진자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움직이지 않으셔가지고 확진자가 되시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26장에 그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좋게 보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왕국은 그 이전에 없었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백성들 모두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조심해야죠.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느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시야 왕 역시 예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시야가 제 아무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가라 하더라도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강성해져서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를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죽는 날까지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격리되어진 채로 우시야 왕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죽어서도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대신
묘실에 접한 땅, 그들의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우시야 왕, 한마디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비참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시작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한순간 한순간,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마지막을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삶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시야 왕의 죽음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선정을 베푼 덕분에 유다 백성들 근심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문맥상으로 보면 성전에서 기도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6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에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환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가 현실에서 본 것들이 아니죠. 하지만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에 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분명 위기입니다.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좁은 집이라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겠지만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시간을 따로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중요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된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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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스랍들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고 거룩인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마는 확실한 것 하나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국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으로 초래된 정치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 도덕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유다 왕국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상할 대로 상했고 썩을 대로 썩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못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겨 멀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망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사야가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안에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랍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특별히 코로나19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만신창이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이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발견하게 된 두 번째 사실은 자신의 죄된 실체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파멸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그 자신의 상태가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내 인간이란 존재는 나 잘난 줄 착각을 참 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된 실체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이전이 아닌 그 후에 이사야가 망하였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네, 망하게 되었다는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유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었는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게 됩니다. 빛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문제야.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집사들이 기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경험하여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인간이 지닌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 그것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내가 아닌 남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보이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 답을 알고 있어도 그 답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번 여름 지나 가을 겨울이 오면 2차 유행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진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발생해서 3년 동안 4차례 유행했던 것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개월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가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중 4분의 1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두고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모두 다
자가격리를 하는 이 상황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그냥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규범과 생활 양식들이 대대적으로 변하는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변화에 적응하느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 삶의 양식과 규범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기의 상황, 변화의 시기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온 땅에 충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라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성전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위기로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고 참 우울하고 힘들지만, 웃는 날이 많지 않게 보이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비록 연약하고 참 추악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임을, 그러하기에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7장 1절과 4절, 5절 우리 찬송하시면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종일도 아들이니
없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위기 앞에서, 그 어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또한 평안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심으로 재물로도 주님께 넉넉히 드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제약을 받고 있사오나, 각 가정에서 또한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6주차가 됩니다. 지금 6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 더 이 사태가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두 다 정말 건강하게, 무엇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라 받았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